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의 사람과 축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 멸망하는 자가 있고 진짜 이 세상에 축복의 사람이 있는가?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멸망의 사람인가 축복의 사람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라고, 말씀을 근거로 나 자신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한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의 기준을 한 여러분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그 기준이 아마 여러분 자신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축복을 준비하는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같은 사람인데 한때는 멸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성경의 근거는 아브라함이 고향과 가문과 집을 떠나야 되는데, 이 떠난다면 집을 나오라 이런 말의 의미보다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틀에서 벗어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이 당시에 워낙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문화와 모든 것들이 그 틀 속에 갇혀 있으니까 아예 여기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틀, 프레임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 가문이 거기서 했던 틀이 어떤 틀이냐?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장소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마음의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 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 내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멸망한 자입니다. 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이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는가?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아브라함과 그 가문이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은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밖에서 나를 구원해내지 않는 이상 절대로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려 해도 많이 배워도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아무리 크게 넓게 놀아도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물 밖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물 안이 자기의 전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그 가문은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기 중심, 사람 중심, 사람의 말, 자기의 경험,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에서 벗어날라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성공보다 더한 것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문과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죄 아래, 사탄 아래, 지옥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그 아래 살아간단 말은 노예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돈의 노예로, 성공의 노예로, 환경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틀을 가지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성공을 해도 죄, 사단,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도 흑암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멸망의 틀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래서 사단을 섬기는 방법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가는데 본인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제사 지내고 본인도 모르게 나무에 절하고 본인도 모르게 점집에 가서 미래를 귀신의 소리에 내 인생을 걸고 왜냐? 마귀 아래 사탄 아래 갇혀있고 잡혀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려 안 돼요. 대통령 돼도 어쩔 수 없어요. 못 벗어나요.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냐? 자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가서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어떤 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사상이 자기의 신처럼 생기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가문에 찾아오는 저주 재앙 왜 오는지 몰라요. 이 아브라함은 살면서 재앙이 오는데 이 갈대아 우르는 말이죠.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갔던 도시입니다. 제일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태어나서부터 우상 숭배,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재앙이 오는지 몰라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는 몰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몇 명이 되냐? 그리스도 앞에 가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도 그 당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고통인 거예요. 멸망받은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멸망받았고 멸망의 길로 계속 갑니다. 이런 가문은 계속해서 멸망받을 것이고 멸망 속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마음의 중심의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미 멸망받은 거예요.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알 수 없는 이 구조 속에, 이 프레임 속에 살아갑니다.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는데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또 됐는데 인생이 안 돼요. 성공했는데 인생이 무너져요. 또 성공도 못하면서 인생이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멸망의 자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멸망받을 자리에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뭐 나는 일이 잘 돼가고 있다. 그 일이 잘 되는 거지. 일이 잘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럼 내가 인생에 복받은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복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중심을 가지고 잘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속입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말이죠.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니 살아가는 게 고통입니다. 오늘 숨 쉬는 게 고통이에요. 오늘 숨 쉬면서 오늘을 걱정해야 되고, 오늘 숨 쉬면서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오늘 숨 쉬면서 과거가 아픔으로 찾아오고. 왜 그렇습니까? 멸망받는 자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떠나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라. 그거 어떻게 떠납니까? 이 마음의 그 프레임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프레임 속에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떠나냐?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서 떠나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절대 우리 스스로는 떠날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 스스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주었던 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의 길 되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뭐로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조차도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볼 것을, 하나님 오실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한 말이, 너 나이 몇 살이냐? 아브라함 나이는 엄청 오래됐는데 너 해봤자 이제 뭐 3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적인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책과 같은 성경책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건데요. 아브라함조차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걸 믿고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성공하면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냐? 못 빠져나와요. 성공은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르게 살면 내가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냐? 착하게 살면 빠져나오냐? 착하게 살아도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무리 살아도 못 빠져나와요.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믿어진다. 절대 못 빠져나와요. 안 믿어진다는데. 안 믿어지면 뭐가 믿어집니까? 자신의 생각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 뭐가 믿어지냐? 돈이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 중심. 뭐가 믿어지냐?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그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사람을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안 보이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은 어떻게 빠져나오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는데,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니까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냐?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건 누굴 통해 전했냐? Nobody.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브라함조차도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이제 다른 땅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무슨 땅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축복받은 자의 기준입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냐 멸망받은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축복받았고 앞으로 계속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면 오늘 믿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시할 땅이 뭐냐? 어디라고 말씀 안 해줘요. 그냥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방법이 뭐죠?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시할 땅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특징이 뭐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뭘 따라갑니까? 자기 생각, 세상의 기준, 사람의 말, 환경에 따라 내 인생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 성공해도 그 멸망이에요, 그거는. 축복의 사람의 기준은 뭐죠? 거기서 빠져나왔으면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고 있다. 축복받았고 축복받을 사람이고 축복을 전달할 사람입니다. 자,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하겠다. 나로 말미암아 주변에 나로 인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대열에 설 것인가. 하나님 그걸 약속하셨어요. 멸망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게 만들어요. 왜냐? 복이 없기 때문에, 축복이 없기 때문에 모르게 만들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예. 여러분 머무른 흔적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돼요. 큰 민족이 무슨 민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많은 숫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는 자마다 멸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할 것이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듣게 되고, 가문에 들어가면 가문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 복음 듣고 돌아오게 하고, 교회 오면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증거를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 받을 것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미 복이다 그랬어요. 종교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어떤 행위도 하고요. 어떤 행동도 하고요. 이미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자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복이 될 것이다. 누가 복이냐? 뭘 하면 복이 오냐? 그리스도에게 복이 온다고요. 그리스도 자체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은 내가 복이 되는 거지. 이런 복 받으려고 어떤 행위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복이 출발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요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되어버려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돼요.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인간관계를 잘 하시고, 가능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불상사가 생기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잖아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합니까? 나는 아무런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말이죠.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축복을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이 먼저 사람에게 많이 베풀면은 그 사람도 여러분을 베풀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뺀질뺀질거리고 사람을 이용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왜 베풀어야 되냐?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베풀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의 베풀음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기 때문에 축복받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뺀질뺀질거리면서 자꾸 사람 이용하려 하지 말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갖다 줘야 돼요. 왜냐?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그만 인간관계를 잘못했다. 조그만 여러분들이 복음에 기선한 행동이다. 손가락질 받는다. 손가락질 받는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그것이요,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세상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내가 현장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멸망받을 수 있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미 축복받았고 그런 생각, 그 프레임이 이미 바뀌었고 또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복을 받은 존재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 받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사람이 없도록 나는 많은 사람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싸워버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이 있어서 관용해서 여러분들을 용서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뒤에서 욕하고 저주하지. 그럼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포지션입니다. 내 혼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대표 대사로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한 사람의 말에 따라 사람이 저주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고객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처신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으로 보면 저주를 듣게 만들고 그 사람이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237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된 존재로 나를 불렀습니다. 근데 말이죠, 마귀가 어떻게 살아 역사하냐? 이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희미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확신 없게 만들어요. 확신 없다마는 다른 게 더 확신 있다는 소리예요. 뭐가 확신 있냐? 멸망받을 자리에서 있었던 내 삶 그 자신이 더 확신스러워요. 그래서 축복받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에 불렀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 뭐가 믿어집니까? 자신의 생각이 믿어지는 거지. 자신의 생각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할 때 뿌리 내리고 그 가다듬었던 그 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상태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뿌리 내리고 확신 있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말씀이 내 속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 임했다. 그게 이미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겁니다. 왜 예배에 나와가지고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그렇잖아요? 왜 예배 나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안 나오면 말씀 못 받냐?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인터넷 통해서 어디든지 들을 수 있지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나 대신 양을 잡아서 생명을 드리는 거죠. 양을 돈으로 사야 돼요. 아니면 내가 집에 기는 재산을 가지고 제사장 옆에 가서 나 대신 이 양이 대신 나의 죄로 저주받아 죽습니다 하고 제사장 앞에 가서 이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저주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와야 되냐? 하나님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썬데이 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불러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서 뭐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는 거하고 예배의 말씀을 받는 건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려면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인생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와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다는 말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오늘 예배 시간에 내놓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내 생각 딱 가지고 대화하면 절대 상대방 말을 안 듣습니다. 상대방 말을 들으려면 내 생각 내려놔야 그 사람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내 인생 모든 것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경제 문제도 내놓습니다. 내 인생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역사해달라.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죠?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간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잘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멸망의 자가 뭡니까?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12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그랬어요. 축복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저주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복이지요. 실컷 성공해놓고 지옥 배경에 갇혀 있으면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성공해놓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은 마음에 먹은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흑암 권세가 안 무너지고요. 저주 재앙이 안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 무너지면은 그 아래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승리하는 겁니까? 그래서 축복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상황 내려놔야 돼요. 내 상황 붙잡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하고 말씀하고 안 맞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제자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의 기준이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속에 12제자가 있었어요.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해서 하늘나라 갈 때 주님은 12제자와 평신도 70인 제자를 남겼습니다.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일 열심히 하면 제자입니까? 그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제자입니까?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안에 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내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내 영혼이 자유로운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알아들어서 자유하니까 사람에게 속박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참 자유가 내게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내 인생의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는데 자유함이 있었다니까요. 영적인 자유함이 있었다니까요. 사람이 영적인 자유 없이요, 내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돌아다니면은 이게요, 내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자유인 줄 알고. 그건 뭐죠? 자기에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면 자기에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는 뭐냐? 말씀 속에 있을 때 영적인 자유함이 생겨요. 영적인 자유. 노예로 가도 자유함이 생기고, 목동을 칠 때도 참 자유함이 생기고, 감옥에 있는데 바울이 그 안에 참 영적인 자유함이 생기니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세상에 일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있습니까? 공부 때려치우는 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네. 그 자유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 너무 힘들어 일 때려치우는 게 자유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 속에 임할 때 내게 참 자유함이 생깁니다. 내 영혼이 자유함이 있어야 되죠. 진리 속에 임할 때. 여러분, 말씀 붙잡고 묵상할 때 영적인 참 자유함이 생기잖아요. 그동안 모든 묶였던 부분들이 해방이 되는 그 말씀 속에 거할 때. 자, 축복의 사람은 오늘날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사람. 그리스도는 목사의 그리스도 되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뭐가 해방됩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과거 문제 끝. 죄 문제 끝. 지금 공중 권세를 따르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다 그랬어요. 지금 역사하는 사탄에서 해방.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미 함께 있느니라. 미래 문제 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메시지가 왜 못 알아듣냐? 과거, 현재, 미래 끝이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알아듣냐? 아니, 목사님 내게 경제 문제 왔는데 어떻게 이게 미래 문제 끝입니까?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육신의 것을 메시지를 좀 받고 있어요.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리들은 뭘 하냐? 자꾸 육신의 것을 받아들여요. 자유함 생긴다니까 지 마음대로 하면 자유인 줄 알고 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적으로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런데요, 영적인 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자꾸 이제 뭐 눈앞에 보이는 문제, 자꾸 이거 문제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문제 끝냈습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큰 문제예요, 이게. 이게 해결돼야 모든 문제 끝이요. 그건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육신에 문제가 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죠? 자꾸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이거는 관심 없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는데 안 맞아요. 하나님과 안 맞아요. 예배 승리했다는 말은 올바른 말씀을 올바르게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새롭게 축복받게 되고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특징이 뭐냐? 계속 육신적으로 받아들여요. 아까 이야기했죠. 사단의 함정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완전히 나를 갖다 놓는단 말이죠.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어도 육신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뭐죠? 아무래도 봐도 안 맞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만나를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엉뚱한 게 받는 거예요. 엉뚱하게.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요, 말씀을 주는데 안 맞아요. 여러분,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거꾸로 받아들여가지고 교회 다녀보니까 사업 더 안 되대 보니까 언제 하나님이 사업 번창하게 한다고 약속했습니까? 네 영혼이 축복받는다고 약속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수 믿기 싫어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게 사단에게 딱 잡혔다는 증거예요. 성공에 목숨을 걸어요, 이 사람은. 말씀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축복, 성공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그 이미 지옥 갈 사람이고 이미 지옥 고통성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하기를 바라고 말씀이 현장에 올바르게 증거되길 바랍니다.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의 행위로 사람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 교회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와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을 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 죽고 과거에 내가 지향했던 내 기준, 내 목적, 내 계획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내 인생 주인은 누구냐? 주님이에요. 그런데 뭐 나를 주장해요. 뭐 내가 누군데 뭐 누구긴 누구예요. 누군데? 누군데? 별거 아니지. 성경 뭐라며? 그리스도 없으면 멸망받은 자라. 누구야? 멸망받은 자. 누구야? 그리스도 알면 축복받은 자지. 그 사람 성격이 뭐 성격. 하나님 성격을 준 건데. 뭐 성격이 당신까지 똑같이 주면 돼? 여러 사람 성격이 달라야지. 급한 사람 있고, 느린 사람 있고, 미지근한 사람 있고. 예? 강한 사람 있고 약한 사람 있고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 일을 이루어가지. 저 사람 약해서 안 돼. 뭘 약해요? 약해야 되면 약한 데 쓰이는 거죠. 강한 데면 강한 데 쓰이는 거고. 미직미직한 사람 있어요. 저 사람 뜨뜻머리해. 뜨뜻머리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냥. 신앙은 뜨거워야 되지. 신앙은. 그러나 성격은 사람이 미직미직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쓰임 받는다고. 강한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건 못 들어가요. 그 안에. 답답해서 못 들어가요. 뜨뜻무리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가서 이제 일을 해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모든 성격은 필요한 거예요. 네. 뭐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성격 차이다? 원래 성격 차이 나요, 원래. 뭐 하나님 만들 때 성격을 차이 나도록 만들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겠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말은 성격 차이라 하겠지.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상대방이 안 받아지니까 서로가 계산이 안 맞으니까 계산상 끝나는 게 있지. 말은 성격 차이를 해야 되겠지. 무슨 성격 차이입니까? 성격은 차이 나야 돼요. 여러분 성격 여러분 맞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한 명도 나하고 성격 맞는 사람이 없어요. 다 틀립니다. 같은 줄 아는데 나중에 보니까 틀리더라. 인생이에요, 이게. 왜냐 한 사람도 같이 안 만들어놨어요. 교회 안에 뭐죠?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꾸물적거리는데 사용된다니까요. 네. 왜냐면 자기가 기준인 줄 알고 급하고 빠른 게 기준인 줄 알고 그는 급하게 빠른 데 사용되고요. 네. 그 중국 사람들 만만디 천천히
사업하려면 어떡합니까? 같이 천천히 해야 돼요. 같이. 자,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누가 이 시대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유태인들, 혈통으로 유태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끝났어요 이미. 예수님 올 때까지만. 예수님 오고 나면 혈통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냐? 그게 기준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외로움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미래가 불확실성에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고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디냐?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예수님 올 땅이었는데,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디냐? 다민족 현장으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다고 아프리카로 가라.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가 여러분 삶의 터전이 다민족 현장의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라. 마음을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 마음을 그쪽으로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다민족 현장인데 가보면 뭐합니까?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이 미국의 다민족 200개 넘는 다민족이 함께 사업하고 함께 사는데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 마음이 거기 가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 안 하지.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마음이 애굽에 가 있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온 게 아니죠. 마가복음 16장에 귀신들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해라. 치유 현장으로 가라. 병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정신질환으로, 중독으로, 마약 중독, 술 중독, 일 중독도 있어요. 일 중독. 일 놓으면 손 떨려. 못 있을까? 병입니다. 그 일 중독 안 하면 못 살아, 이 사람은. 손 떨려 못 살아요. 네. 공부도 중독이 있어요. 공부도 중독.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책을 안 보면은 못 견뎌요. 병이요, 병 그거. 정신이 병이라고요, 병. 사람이 때가 있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한쪽이 계속 잡혀 있어요. 그 병이요, 병.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가 살리라. 여러분의 가야 될 현장이 어디냐? 후대를 살리는 현장으로 가라니까. 현장을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다민족 제자, 치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마음의 현장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학교를 가더라도 이 마음의 현장으로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의 영적인 축복은 바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이미 받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묵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고민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병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변화돼요. 누가 나한테 욕했던 거 계속 생각해 보세요. 막 열이 발라요. 분노가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누가 뭐라 했습니까? 그 나한테 욕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니까 인생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내가. 그럼 말이라는 게 겁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묵상할 것이냐? 내 과거 실패를 자꾸 상처를 묵상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축복이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딱 나가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하나 남아야 돼요. 요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겠다. 그걸로 기도하겠다. 이미 축복받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역사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달라고 성령 충만에 집중 기도를 하시라. 네. 모든 성공한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음악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목동을 할 때 찬양을 하고 시를 짓고 귀신 들린 사울에게 이 비파와 수금을 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음악가로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성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사람마다 질병이 치유되고 병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영원히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힘이 준 거예요. 음악을 하는데 그 사람 음악은 힘이 있어요, 이상하게. 왜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힘이 있어요. 왜냐? 뭔가 달라요. 왜냐? 성령의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면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면은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육신의 힘이 전달되고 그러고요 경제가 회복이 되고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떠난다. 성령의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힘을 받는 사람은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사업하더라도 사람이 붙어야지 뭐 만났다 다 도망가 버리면 뭐 되겠어요? 네. 여러분 음악을 하더라도 사람이 붙어야 돼요. 왜냐? 음악 들으면 사람이 계속 몰려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더라도 사람이 몰려와야 돼요. 왜 몰려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일즈를 하더라도 사람이 붙어야 돼요. 왜 붙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당연히 권능이 임하니까 뭔가 달라요. 저 사람이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뭔가 달라요. 왜냐? 뭔가 다른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끌려요. 이상하게.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데 개가 아무리 와도 개 장사하지 않는 이상은 도움 안 돼요. 사람이 와야지. 사람. 그렇잖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을 갖고 있으면 영적으로 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말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끌려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힘이 있으면 끌리게 돼 있어요. 영적 힘이 없으면 뭔가 어쩌든지 떠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야기 안 하고 싶고 물론 그 사춘기 때 한 번씩 나타나긴 하지만 평생 그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권능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권능이 임하면 축복의 만남, 저주 만남이 아니고 축복의 만남을 하나님이 골라서 준다고요. 그 우리가 어떻게 선별합니까? 축복의 만남을. 사업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축복된 사람을 갖다 붙여요. 네.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모든 영적인 문제 끝, 영원히 주님이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현장 살리기를 원하고 현장 살리기 전에 하나님 내게 살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는 묵상, 집중, 기도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사람은 축복된 시간을 가지게 돼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 늘 실패한 시간과 장소를 갖습니다.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축복의 시간, 축복된 여러분의 장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은 멸망받은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인생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가야 될 방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